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2장 5절을 봤어요.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차이점이 뭐냐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이 말씀을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있다. 지킬 수가 있으면은 죄를 못 깨닫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니까 너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해도 어머니 뱃속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야 나는 벗어버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어떻게 이거를 벗어버릴까? 그래서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랬어요. 이제 지난주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이 궁금했던 게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하나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주에 이 복은 마침내 복을 받는 것이다. 마침내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마침내 복이 되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는 마침내 받는다고 했는데 마침내 복이 되는 게 뭐냐? 그 뜻이 있겠죠. 이 말씀 속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시편 16편 보니까 2절에 복은 오직 주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그런데 이 주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게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얘기를 3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사는 존재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주신 복이 뭐냐니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건 뭐냐니까 땅에 있는 마귀, 이 정복하다라는 것은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짓밟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땅에 있는 마귀를 정복하고 짓밟으라. 이런 뜻이다. 자, 사람이 정말 복을 누리고 살려면은 마귀를 짓밟아야 합니다.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세상에서 뭐 학문을 공부하거나 철학을 공부하거나 사상을 공부하거나 이러한 공부한 게 전혀 없어. 전혀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 하나님의 지혜가 있네?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했을까? 궁금하시죠? 나 이게 참 많이 궁금했는데 이거구나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우선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사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은 지혜와 능력이 달라. 저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이방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 누구냐니까 요셉 가보세요. 창세기 41장 37절 봐보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와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바로 왕이 2번의 꿈을 저쪽 꿉니다. 꿈의 내용은 다 아니까 얘기하지 않겠어요. 바로 왕이 아침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이 꿈을 좀 해석해서 나한테 말해달라 하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좀 해석 좀 해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하고 그 대책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의 그 꿈 해석과 대책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하는 얘기죠. 38절
그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어? 네가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더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얘기죠. 그 얘기죠. 이방인인 바로 왕도 요셉에게 뭐가 있는 걸 아냐면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 지혜와 총명이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세우는구나. 이방인도 알아요. 근데 이것을 요셉도 알아. 요셉도 나는 나에게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래서 내가 꿈을 해석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꿈을 해석하는 거야 하는 것을 요셉도 알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16절 가보세요.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바로 왕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 창세기 4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려. 바로 왕이시여, 내가 꿈을 해석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요셉이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그걸 터득하려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터득했느냐? 우리가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잘 압니다. 30세까지 말하는 것이 창세기 37장 39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13년 동안 합니다. 전혀 무슨 학문이나 무슨 철학이나 사상이나 배우고 공부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걸 바로 왕도 알고, 바로 왕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 옆에 있는 신하들도 알고, 요셉 자신도 알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37장 39장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요셉은 아버지 이삭이 사랑한 리브가의 아들이고 또 어린 시절 10명의 형제에 비해 좀 바르게 좀 살아서,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죠. 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잘못하는 형제를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해 바치고, 그 고해 바친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야곱의 형들이 얼마나 혼냈으면은 형들이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죠. 거기다가 요셉이 또 꿈을 2번이나 또 꿉니다. 그래서 자기 막 꿈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꿈자랑하는 게 또 얼마나 또 듣기 싫었으면은 기회만 되면 요셉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기회가 왔어요.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죽이지는 않고 이제 노예상에 팔았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감옥 생활하고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요셉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월을 보낸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이거 보고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이걸 터득했는가?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가보세요. 7절 8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죄를 사함 받으면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지혜, 그냥 지혜도 아니야.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 넘치게. 그런데 죄를 사함 받는다는 건 둘이잖아요. 하나는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또 하나는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고 이놈의 죄 없어지지 않네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는데, 이 제사함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성령 선물.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라 했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사도행전, 여기는 에베소서 1장 7절 8절이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얻어지고 터득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든지 나의 삶 속에서의 죄를 깨닫든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 그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받아. 그래서 정말 내가 순종해보면 알아. 뭘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해서 일을 처리했더니 이 처리된 일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된 게 아니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한 거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요셉이 정말 제사함을 그렇게 제사함을 많이 사모하고 제사함을 받고, 그렇게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야 하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오죠.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39장. 요셉이 노예 생활한 거하고 감옥 생활할 때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39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알아. 요셉에게 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이 보디발이라는 건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뤄봤겠어요. 그 장관이니까 장관 수준의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걸 체험하며 살아왔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달라.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런 거구나. 이는 여호와께서, 자 22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자, 또 나중에 감옥 생활할 때 봅니다. 거기 21절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정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공통된 얘기가 뭐예요? 공통된 얘기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또 형통했더라. 그러고 일을 처리하는 거 보니까 다르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냐고요? 툭하면 죄짓고 툭하면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이 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의 삶 속에 나타나. 그래서 보디발도 자기의 모든 일을 맡겨. 총으로 삼아. 간수장도 자기의 모든 재무소를 다 맡겨. 그러면 요셉도 알아. 뭘 알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일을 처리해야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일을 처리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터득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특별히 한 절이 또 있어요. 창세기 3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내가 제사함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기도했는데 또 죄를 지는 삶을 살아. 이거는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돼 라고 몸부림쳐 기도한 사람은 죄라면 끔찍합니다. 툭하면 거짓말하고도 괜찮아. 툭하면 엉뚱한 짓 하고도 괜찮아. 무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니까 힘들고 벅차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죄라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절대는 죄짓지 말아야지, 절대 욕심내지 말고, 절대 미워하지 말고,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일을 처리해야지. 바르게 일을 처리해야지 하고 일을 처리해 보고 나니까 해결된 걸 보니 이거는 요셉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이 아니야. 뭘까?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야. 할렐루야.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이걸 터득한 거구나.
정말이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에게 있다. 이 복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마침내 마침내. 정말 내가 옛사람이 죽었대. 옛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하고,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에 가지고 나는 이거 정말 이러다가 천국 가나.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터득했어.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 다윗. 자, 어디 가보냐면은 사무엘하 14장 20절을 가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알아. 이 여인이 알아. 뭘 알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 우리 다윗 왕은 지혜가 달라.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야. 무슨 얘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 할렐루야. 달라요. 달라. 그러면 다윗이 어디를 가서 학문을 공부하고 어디를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을 공부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다윗은 8째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형들만은 다윗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온다고 했을 때 양치기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다윗에게. 야, 다윗아, 너 막내지? 너 가가지고 양쳐해? 별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 이새가 볼 때 탁월하고 뛰어났다면은 기름 부으러 온데, 아, 이거 다윗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어차피 8명 중에 1명은 빼야 돼. 누군가. 누구를 빼야 돼? 에이, 저거 막내 뭐 별 볼 일 없잖아. 너 가서 양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시편 131편을 압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갓난아이가 어머니 마음껏 먹고 어머니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뭡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죄를. 아주 다윗은 죄라면은 밤을 새며 통곡하며 심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기도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 병사를 이끌고 막 다녔어.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 했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은 두려워 떨며 순종해. 이러한 다윗 똑같아.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이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 이 말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에게 있더라. 아주 죄라면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 이런 죄를 졌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회개해. 변명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던 다윗,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몇 년 걸렸어요? 요셉은 13년. 마침내라는 기간이 13년. 다윗은 몇 년? 한 10년. 이거를 우리는 이거를 먼저 해야 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천국은 가야 돼요. 천국 가려면 우리가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 가나?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천만에요. 내가 합동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김성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막 충격받은 게 있어요. 첫 시간. 그분이 뭐 성경신학의 대가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첫 시간 강의시 들어와서 첫 마디가 그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 그러니까 다 벙 뜨지. 우리가 그래도 목사하려고 신학교를 왔는데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명사형 동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사십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라는 거,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이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믿는 게 뭔데?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 그러면 너희들도 내가 행한 이 일을 너희들도 행해. 그리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이렇게 해서 터득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기고 살까? 우리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에 가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이걸 생각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수종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거기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태상 초등학문 아래의 종이었다. 이걸 가지고 태상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태상 초등학문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이 모든 것, 문화, 예술, 이 모든 게 다 초등학문이죠. 그런데 가장 탁월하게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예술 이 모든 걸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챗 GTP. 여기에 GTP 이거에 종으로 하더라. 종으로. 그러면은 이게요 마귀라는 거예요. 독이 되면은 마귀 되는. 이거를 정복하면은 주인으로 다스리며 살고. 그러니까 주인으로 다스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뭘 대비시키냐면은 종과
아들이에요. 종과 아들. 종과 아들.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종은 아버지의 집이 없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이 있다. 아버지 집이 뭐예요? 성전.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성전이니라. 우리가 아버지 집이 됐다는 게 뭐냐면은 영의 몸을 입은 거예요. 영의 몸이요. 영의 몸.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입혀진 상태가 우리의 몸이 성전된 몸을 이루는 거야. 아멘. 그런데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어떻게 입혀지냐고요? 육의 몸에 영의 몸으로 입혀지는 거 우리가 봐봐요. 여러 번 봤는데 또 한번 봐요. 전서 15장 부활장 15장 42절 그런 마음으로 다시 안 보려고 했는데 보는 거예요. 42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심는 거죠. 내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내가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들은 멸해지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 살아나고 강한 것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이 입혀진 거죠. 영의 몸이 입혀진 게 뭡니까 이게? 이게요, 예복을 입은 거예요. 예복.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 때에 어린 양, 신랑된 어린 양을 우리가 맞이하려면은 뭐를 입어야 돼요? 예복. 예, 그 예복이 뭐예요? 예. 한번 가볼까요?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순종하는 거죠. 그게 세마포 예복이에요. 예복. 예복인데 이게 세마포 옷이야. 어디를 보려고 지금 이 말씀을 봤냐면은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무슨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가보세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41장 41절. 그러니까 요셉은 육의 몸에 영의 몸이 입혀진 상태라는 거예요. 41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뭐를 입혀서요? 세마포. 그러니까 요셉이 바르게 살고 옳은 행실을 할 때마다 썩어질 것, 욕되게 하는 것, 병들게 하는 것, 퇴하게 하는 것 멸해지고 그리고 썩지 않을 것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광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요셉이 영의 몸이 이루어진 것이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세마포. 그렇죠.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돼야 돼. 아들이요.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로마서 8장을 가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
14, 15절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 하나님의 영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는 게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다윗은 삶의 방법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해. 아히멜렉 노베 글로 피신 갔다가 거기에서 사건이 나가지고 제사장 85명이 죽잖아요. 그 사건 뒤로부터는 그 다윗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함받을 때부터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아멘.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달라져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 사무엘 상 가볼까요? 22장 거기 18절 봅니다. 노베 제사장들이 85명이 죽잖아요. 그 사건을 겪은 다음부터 다윗이 내 생각 내 뜻대로 거기를 아히멜렉을 찾아갔다가 이렇게 85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구나, 뭘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달라지죠. 2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테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22절 봅니다. 이제 아비아달이 이제 도망와 가지고 다윗한테 말을 하죠.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그러고 나서 이제 23장 1절 2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쳐야 했나이다 하니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이러죠. 이때부터 다윗이 삶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묻고 가라 하면 가고, 이길 것 같아도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질 것 같아도 가라 하면 가서 전쟁하면 이기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고 우리가 이제 행동. 그 대천덕 신문가가 그런다고 그래요. 초코파이 하나 먹어도 하나님 먹을까요? 성령님 먹을까요? 먹는다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이 터득에서 성령이 이렇게 하시래 해서 성령이 하시래 해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마침내 복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에는 종이다. 세상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런데 때가 참에 마침내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을 받은 것이다. 아멘. 좀 쉬었다가